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23장 6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사순절 첫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 김나라 성도님을 추모하면서 또한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특별하게 우리 시간들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이 좋아했다는 말은 그냥 참 좋아하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가 있으면 거기 그냥 끼어들고 들어가서 무슨 수단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밀쳐내고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우받기 좋아하죠. 사실 사람의 자리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자리잖아요. 도리의 자리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무거운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다해야 하는 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러네 큰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아마 이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책임과 사명 대신에 대우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지위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 자신의 삶은 하나도 없었어요.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위해서,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내리치라 그러면 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은 언제인가 하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목이 말라 광야에서,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래서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칩니다. 아마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 일에 한심하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백성들이 알아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괴롭히하는 거에 대해서, 또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냥 2번이나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주셔서 그래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말로 하라 그랬는데 왜 그걸 불순종했느냐. 여러분, 그게 불순종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다른 것들은 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앙의 모든 자리는 사실은 종의 자리입니다.
높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낮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랍비라 부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랍비라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하지도 하지 말아라. 랍비의 선생, 랍비는 선생인데 이 선생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해요. 누군 서로 스스로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야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일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냥 어려서 그냥 가지고 그냥 잘하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하고 옛날 이야기 역사도 배워야 하고 또 과학도 배워야 하고 새로운 지식도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생이 아니라 다 형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너희는 다 그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겠느냐 말이야. 사람들은 줄 세우기를 잘하잖아요. 아주 틀림없이 줄 세웁니다. 문제 하나 틀리고 맞은 거에 따라서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쪽 올라가고 그것에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세상은 그렇게 높아졌다고 자랑하거나 낮아졌다고 주눅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형제 자매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리가 자기를 나타낸다고 보여요. 나 자신이 이 자리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위가 곧 나다.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높이고. 그러나 사람이 보는 거는 아무런 그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줄 세우기에 우리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뭐 저 교회보다도 작고 뭐 이 교회보다는 크고 절대로 무가치한 일들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종종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내치짐을 당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나가게 될 때 받아들여야 하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 주님의 보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으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요, 낮춰지는 자라는 거죠. 낮춰지는 자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김과 낮춤의 대상은 달라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해서 섬기고 저렇게 해서 섬기고 무조건 다 섬기는 것이 된다, 가장 낮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주는 그런 진짜 세상의 종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그 사람을 섬기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하나님이 시중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따라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사람을 섬기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즉 십자가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사람에게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섬기냐?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섬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섬기신 분이십니다. 누구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였어요. 사람의 종이 된 섬김, 그거는 어떤 행동뿐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 섬기러 오셨지만 그 구원의 목표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십니다. 꾸짖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도 섬깁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 주님을 향한 섬김이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그런 섬김이기 때문에 어떤 땐 자존심도 없어져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섬기는 건데, 바라보면서 구원을 향해서 손해도 감수하고. 세상의 섬김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딱 끊어버려요. 세상의 섬김은 그래. 그러나 주님의 향한 섬김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섬김에 있어서의 차이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에게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좀 낮추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만해질 걸 알고 있어요. 주님도 아셔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춰라. 겸손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신앙인들의 낮추면 사람 앞에서 무조건 그런 낮아지고 그냥 멜꽁지 자리에 들어가고 뭐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력 앞에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낮아지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겁한 거 그냥 타협하고 그냥 슬슬 넘어가고 그거 결코 낮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 낮춰요. 주님 앞에서.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꿇어 엎드려야 되죠. 내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당신의 꿈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신앙인의 삶은 항상 나를 죽이고 나를 겸손히 여기고 나를 꺾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 뜻을 펼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의 본성 안에 있어요. 가두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전부 나만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발버둥 쳐봐도 나만의 욕심 안에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서 사람 앞에 자기 낮추는 그런 비겁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낮추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낮추면요, 가장 강한 자예요. 사실요, 죽으려고 덤비는 자들 앞에 상대할 게 없거든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이라고, 낮춤이라고, 너희들은 형제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들 아버지, 세상에서 진정한 섬김의 대상을 주님만 바라보고 낮춤의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비굴하게 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의 뜻을 향해서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나라 성도의 영혼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 남은 가정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대신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